교재 46페이지입니다. 초대교회에서 대외적으로 뜨거운 사랑과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지만 한편으로는 교회의 순수성을 해치고 성령을 속여 교회 공동체성을 파괴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 얼마를 감추고는 전 재산을 드렸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엄한 심판을 받아 죽게 됩니다. 이후에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시기하여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둡니다. 그러나 주의 사자가 감옥의 문을 열어 성전에 나와 서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그들을 다시 공회에 세우고 신문하고 채찍질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사도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앞으로 부흥하고 발전하는가 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의 1절부터 11절까지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의 연관된 사건이고 12절부터는 사도들이 온갖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열정적으로 전했다 하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늘 하나님 편에, 늘 교회 편에 서게 하소서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늘 하나님 편에, 늘 교회 편에.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옵니다. 이거 읽을 때마다 부담스러우시죠? 좀 부담스럽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렇게 죽을 만큼 잘못한 사람들인가? 하나님 앞에서 땅을 팔아서 그걸로 부정축제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땅을 팔아서 그 판 돈의 일부를 하나님께 바쳤는데 일부를 바쳤다고 해서 다 안 바쳤다고 하나님이 남편도 죽게 하시고 아내도 죽게 하시고 그럼 세상에 살아있을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본문 볼 때마다 아주 부담스러우실 텐데요. 이 본문은 주일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 번 들어도 우리가 잘 모르니까 핵심은 뭐냐 하면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제가 주일날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아서 그 값의 일부만 하나님께 드렸다고 진노를 산 게 아닙니다. 다 바쳐야 되는데 일부를 바쳤다고 진노를 산 게 아닙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걸 아예 헌금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땅 판 값의 일부라도 바친 게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그게 잘못이 아니고 땅 판 값의 일부를 바치면서 전부를 바쳤다고 하나님을 속이고 교회를 속인 것이 문제입니다. 이걸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일부라도 바친 게 잘한 게 아닌가? 잘한 거죠. 여러분, 땅 팔았으면 그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많은 돈에서 일부라도 하나님께 구별했다는 게 훌륭한 사람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십시오. 3절 말씀,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성령을 속였다. 자, 그리고 바울이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가 죽은 다음에 삽비라가 들어왔을 때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예, 이것뿐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나니아가 죽었잖아요. 베드로가 그걸 너무 마음 아프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치셨을 때 마음이 아팠어요. 그 자리에서 죽었으니까. 삽비라가 3시간 후에 들어옵니다. 베드로는 삽비라가 또 심판받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질문하면서 힌트를 줍니다. 8절 다시 보시면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이 말이 뭡니까? 이게 땅 판 값의 다가 아니지 않느냐? 예, 다가 아닙니다. 그러면 죽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그걸 물었는데 부부가 똑같이 이것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것이죠. 어떤 상황이라도 인간적인 공명심을 버려야 합니다. 이 본문은 제가 주일날 말씀드린다 그랬으니까 이 앞부분에 4장 32절부터 37절에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빌립입니다. 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하나님 앞에 밭을 팔아서 성도들한테 칭찬을 받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걸 보고 하나님 앞에 바치니까 교인들이 아주 칭찬하고 좋아하네. 나도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바친 게 아니고 인간적인 공명심으로 예물을 바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일 생각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살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은 다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가진 것이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늘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걸 가지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일에 방해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일에 방해꾼, 방해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겁니다. 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이후에 11절 이하에 보면 이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열정적으로 전합니다. 그러다가 자, 17절, 18절 우리 두 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곧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아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가 마음의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왜 사도들을 가두었습니까? 예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열정적으로 전하니까 그게 싫어서 옥에 가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방해자가 되는 거죠. 27절, 28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사도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예수 전하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왜 자꾸 예수를 전하느냐? 예수를 전하지 말아라. 이렇게 꾸짖고 회방을 합니다. 누가 합니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일 잘 유지하고 전해야 되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 믿고 구원 얻으라고 하는 사람들을 회방하고 가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받은 자가 하나님 말씀의 방해꾼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아주 부담스럽지만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신앙생활에 익숙하고 교회 문화에 익숙하지만 그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에 방해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차라리 하나님 안 믿고 나쁜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 제자들을 박해하면 이해라도 가는데 가장 하나님 말씀을 잘 안다는 지도자들이 예수님 이름을 증거하는데 방해꾼이 될 수가 있다 하는 면에서 오늘 본문은 참 우리에게 심각한 도전과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스스로 늘 이런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차라리 교회 다니지 않으면 모르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모든 걸 결정해야 하는데 인간적인 내 경험과 내가 가진 신앙에 대한 좁은 가치관으로 교회 일을 판단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 포용하기보다는 정죄하고 비난하기가 쉽습니다. 교회가 보면 잘 되는 교회와 잘 되지 않는 교회의 기준은 제가 보기에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항상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스스로를 늘 점검해서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상태에서 모든 일을 결정하고 기도하면 일이 다 잘 되는데, 점점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기도도 타성해졌게 되고 말씀에 대해서 아는 게 많다 보니까 말씀이 아무리 전해져도 새로운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다 보니까 내가 가진 좁은 낡은 신앙적인 생각, 내가 가진 잘못된 인간적인 경험, 그걸 신앙인 양 포장을 해서 그걸 가지고 교회의 모든 일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해나가려는 데서 오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늘 심각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아까 우리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보셨지요? 아까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땅 판 돈을 바쳤습니다. 누구한테 바쳤습니까?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보기에 겉으로 하나님께 바쳤는데 아나니아 삽비라 마음속에는 사탄이 가득했습니다. 이거 아주 심각한 거죠.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헌신 속에 마음에는 사탄이 가득하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늘 나더러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 말씀을 부르는 우리 속에 경계하지 않고 끊임없이 겸손히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내 마음 속에 하나님 대신 악한 영이 나를 지배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 늘 우리의 마음 중심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주님께서 말하시는 대로 말하고 행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고난을 이길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하는 겁니다. 고난을 이길 힘과 능력. 자, 오늘 보면 뒷부분의 말씀에 보면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대제사장,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은 아주 권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갈릴리 바다에 이름 없는 어부였습니다. 배운 것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럼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 한쪽에는 가장 율법을 잘 아는 전문가하고 갈릴리 바다에 이름 없는 촌뜨기 어부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이 어부 출신 베드로를 꾸짖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잘못하고 있다. 왜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하느냐? 하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꾸짖습니다. 자, 그러면 저기 멀찍이서 보는 무리들 입장에서는 누가 더 권위가 있어 보이겠습니까? 훨씬 더 대제사장이 권위가 있고 훨씬 더 사두개인들이 권위가 있고 베드로는 이 상황이면 긴장도 되고 부끄럽기도 하고 주눅도 들고 왜? 신분도 낮고 배운 것도 없고 그런데 얼마나 베드로가 당당합니까?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꾸짖는데도 29절에 보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당당하게 외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당신들이 잘못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신다. 그 엄청난 박해가 오고 고난이 왔지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그 내면의 동기가 뭘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구원자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것은 절대로 내가 가만히 침묵할 수 없는 진리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여러분 꼭 마음속에 새기시고 때로는 세상의 수많은 능력자가 수많은 지혜자가
또는 세상적인 논리로 여러분에게 많이 이야기하더라도 이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 말씀이 가득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 시편 말씀대로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거룩한 자신감으로, 이 거룩한 당당함으로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분명히 지키신다는 그 믿음으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주님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시는 베드로 같은 사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 편에, 교회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자칫 교만하여 주님 일에 방해꾼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앞에 당한 고난을 주님의 이름으로 이겨나가는 용감한 성도, 당당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